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는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는 절대자시고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에 비해 우리 사람들은 피조물이죠. 피조물. 아주 작은 능력 속에, 유한한 능력 속에 갇혀 사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정말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그 생물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인간은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지혜와 지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짐승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또 지식을 쌓고 서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또 문명을 이룩해 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동물들, 짐승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실 이 능력도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 생명체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뛰어나다, 인간은. 그래서 많이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죠. 그에 비해 하나님은 정말 절대자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계신 그런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섬김이라는 자체가 희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생. 그러니까 정말 종이 되어서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서열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 아랫사람 이렇게 있어서 윗사람, 아랫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 권위와 권세가 다 있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죠. 권세를 가진 자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비굴함을 느끼고 치욕을 느끼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말 들어야 되고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또 부당한 또 섬김을 요구받을 때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수모를 느끼면서도 그 마음의 상처를,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랫사람을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거기는 무슨 자비나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비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섬기겠다고 하시고 또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겠다. 대속이 무엇입니까? 대속물. 대신 희생을 치른다는 것이죠.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 값을 내가 치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루어 주신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물건의 그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합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어떤 가치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보기에 평범한 돌같이 생겼는데 갑자기 그 돌의 가격이 1억 원이다. 그게 보통 돌이 아닌 거죠. 내가 그 돌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지만 그 돌의 가치, 어떤 물건의 가치는 거기 매겨진 가격을 보면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해서도 과연 죄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 잘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가를 그 물건의 가격을 매기듯이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로 벌이 있습니다. 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데 작은 죄는 벌도 작죠. 벌금 10만 원, 5만 원. 그러나 큰 죄면은 1,000만 원, 1억을 낼 수도 있고 또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죄에 대한 벌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난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끊는 것.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이 형벌은 가장 생명체로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생명을 내놔야 되는 그런 끔찍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대신 치르셨죠. 그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람 사이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을 무시한 그 죄값이 얼마나 크냐면 내가 죽어야만 되는, 내 생명을 버려야만 되는 그것이 바로 내 죄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죠. 이 은혜로 받았다는 것이 자꾸 어떤 분들은 공짜다.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값을 치르신 거죠. 값을 치른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대신 갚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도 없고 별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데 내가 정말 죽어야만 되고 내가 갚아야만 된다는 것을 실감을 한, 깨달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신 것, 나 대신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당연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데
창조주께서 우리를 섬기시는가? 그리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 위해서 죽으셨는가? 왜 나 대신 죽으셨는가?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이 땅의 그 조직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잉태되고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모님과 자녀에는 서열이 있죠. 자녀는 절대로 부모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 부모님의 권위와 권세는 자녀들이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위치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당연히 부모님이 높은 분이십니다. 윗사람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처럼 아이들이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다 합니까?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돈 벌어서 부모님께 드립니까?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자녀들은 그냥 즐기고 요구만 할 뿐이고 그 모든 집안의 더러운 거 청소하는 것이나 빨래하는 것이나 또 음식을 만드는 것이나 또 돈을 벌어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나 쓰고 섬기는 것은 부모가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윗사람인데 왜 부모가 하죠? 바로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자녀가 잉태되는 순간 생명체만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잉태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잉태되어서 태어나서 자라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 자녀를 사랑하는 그 본능이 함께 잉태되어서 그 아이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잉태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태어나서 버릴 수도 있고 아무 관심 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가 잉태되는 뱃속에서 잉태된 그 순간부터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또 태어나면 건강하게 자라기를, 정말 부모는 항상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섬깁니다.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주죠. 분명히 윗사람인데도 아랫사람인 정말 자녀를 섬깁니다. 종처럼.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죠.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세상엔 사랑이 없지만 이 가정에는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 안에서 사랑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죠. 조직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가정과 교회는 정말 닮은 꼴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가정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공동체 조직이라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죠. 가정은 육신의 사랑, 부모님의 육신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섬기는 곳이라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곳이죠. 조금 다르지만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육체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이냐.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한 배에 태어나서 이렇게 형제 자매를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고 자라는 곳이 교회죠. 제가 오늘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가정과 교회는 성질만 다르지 같은 사랑으로 섬김이 이루어져서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처럼 자녀를 수고하며 키우지 않습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섬긴다는 걸,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닮아져서 변질되어서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윗사람인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섬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라는 것은 직분이죠. 하나님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는 몰랐지만 자녀가 잉태되고 태어나면 바로 부모라는 직분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죠. 그 부모라는 직분으로 자녀들을 섬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직분을 받게 돼요. 어떤 직분이죠? 섬김의 직분, 봉사의 직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 교회들을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지 세상의 회사와 같은 그런 세상 조직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리고 지시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게 만들죠.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직분으로 사람을 부리고 지시하는 그런 직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가정이나 교회나 직분이라는 것은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마치 세상처럼 직분자가 높은 사람이라고 세상처럼 권세를 부리거나 지시한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가정처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봉사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지 않으면 교회의 사랑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왔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과 별 차이가 없으면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는데 세상도 살기 힘든데 교회 와서 더 눌리고 또 억압당하면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잘못된 거죠.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는 가정과 똑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기가 봉사의 마음 직분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그 자세로 정말 섬길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세상이 잘못됐구나. 사랑 없는 세상이 무자비한 그 세상이 잘못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가 참된 조직, 정말 사랑이 넘치는 조직, 윗사람이 많이 배운 자가, 많이 가진 자가, 많은 능력을 가진 자가 적은 자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돕고 섬기는 이것이 바로 교회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분량은 사랑의 분량과 비례합니다. 내가 정말 직분자라면 또 직분을 사모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되겠다. 무슨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방인들처럼 권위를 부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나를 희생해서 나를 낮추어서 정말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사랑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성육신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은 조직이라서 사랑이 없고 그저 힘있고 높은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누르고 억압해서 자기 뜻대로 만드는 것이죠. 무자비합니다. 심령에 고통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높은 분이시고 윗사람이시지만 정말 우리를 오히려 우리보다 낮추어 주셔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주님이 보여주셨고 또 알려주셨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잘못되었다. 세상은 거짓이다. 이 교회가 진리고 참된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잘못된 더러운 오염된 물을 먹고 고통받는 사람이 정말 생수를 마시고 해갈이 되고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정말 진리구나. 알고 영혼에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몸으로 오셨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사모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니 우리도 이와 같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가정에서 정말 이 어린 자녀를 내가 수고해서 섬기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도 정말 믿음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기고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잘 돌봐주는 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진리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섬김이 충만한 교회, 기쁨과 자유와 안식이 넘치는 교회를 다 같이 세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